어떤 사투리를 흉내를 낼 건데 이 사투리가 어느 사투리인지 한번 맞춰보시고요. 또 그 문장인데 무슨 뜻인지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리 몇 척도 없이 날뛰 댕기다가 한 분 지기 당하기다. 좀 이상합니까? 이 어디 사투리겠습니까? 그리 경상도인데 경상도 사투리긴 한데 이게 이제 또 부산에서 이런 말 잘 안 쓰거든요. 그리 몇 척도 없이 날뛰 댕기다가 한 분 지기 당할 기다. 네, 거제도 사투리입니다. 네, 제가 거제도에 살아서 고등학교 때까지 거제도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도 거제도 친구들, 원래 거제도 살던 친구들 사투리를 쓴까지는 못 따라 하는데 하여튼 이 사투리를 쓰면 이제 그 지역마다 어떤 단어라든지 억양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방 방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이 방언은 각각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를 하기 힘들어요. 말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저도요, 거제도 사투리를 많이 쓰는 사람하고 전화를 하거나 하면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 하는가. 이제 파악하기 힘들죠. 제주도 사람하고, 제주도 사투리 쓰는 사람하고 대화하면 대화가 잘 됩니까?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일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서 일본 사람하고 대화하면 되시는 분 한 두세 분 계시겠네요. 일제시대 때 일본어를 배웠기 때문에 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일본이나 중국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영어 쓰는 사람하고는 약간 그래도 대충은 조금이라도 알아듣는데 중국에 여행 갔다가 이 시골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영어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도. 저는 중국어를 하나도 못하고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이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민족마다 또 나라마다 각각 말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 때문에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1절부터 13절까지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믿음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무엇을 합니까? 방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방언을 하면 못 알아듣는데 하나님이 주신 방언을 하면 알아듣는 게 이 사람의 방언과 하나님의 방언이 다른 것입니다. 2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방언은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그 촌에 살던 사람들이 방언을 하니까 세계 각처에서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는 것이죠. 그 일을 본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깁니다. 이 성령의 사건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다라는 말인데 이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뜻입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도 놀라고 또 그 방언을 듣는 사람도 놀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들은 이 사건이 분명히 있는 이 사건을 무시할 수가 없고 부인할 수도 없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술 취했구나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기적을 보고도 부인할 수는 없으면서도 믿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롱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은혜 받은 것을 괜히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냉소적으로 변하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 저 사람들은 새술에 취해서 저렇게 헛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취급을 하는 것이죠. 굉장히 우스운 해석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고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들에게 들어왔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주님 앞에 이 시간 맞춰서 나와서 찬송하고 박수도 치고요, 또 함께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그들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말한다고요? 저 사람은 새로운 술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 술에 취했구나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문을 여는 것은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는요, 성경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 말씀이 믿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창조했다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신앙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신앙의 일들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거부감이 생기고 또 이 새술에 취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조롱하는 그런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담대히 설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변한 것입니다. 그전에는요, 요정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를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베드로가 변했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40절까지 이 설교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설교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길게 설교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전까지는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의 입이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이제 복음의 말씀을 전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담대히 일어나서 말합니다.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부터 누가 술에 취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성령 강림의 이 놀라운 사건은 성경에 예언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방언하는 이것은 성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 내 영, 여기서 말하는 내 영은 누구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 인간에게 부어주신다고
요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임해서 우리가 지금 뭘 한다고요? 이렇게 방언으로 복음을 전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합시다. 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합시다.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님께 취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의 10%가요. 우리나라 한 320만 명 정도가 술 중독이라고 합니다. 이 술 중독이 심하면 이 클리닉에 가서 치료를 따로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술 때문에 엄청난 가정들이 힘들어하는 그러한 이 한국적인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있는데요. 작년 1년 동안 몇 명이 죽었는가 하면 8,600명이 작년 1년 동안 죽었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쁘다고 얼마나 이 뉴스마다 매일매일 그죠?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 더 많은데 이 전쟁이 시작됐으면 엄청나게 뉴스는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 동안 8,600명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 때문에 1년에 몇 명 죽겠습니까? 한 2만 명 정도 죽는답니다. 어떤 통계에 보면 2만 8명이 술 때문에 1년에 죽는 숫자가 2만 8명이랍니다. 그런데 술 때문에 사람 죽는다고 그렇게 요란스럽게 말하지 않죠. 전쟁보다 훨씬 사람의 생명을 더 앗아가는 게 이 술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술은 밤마다 수천 수백 명을 매일매일 죽이는 것입니다. 전쟁보다 더 큰 재난이 술 취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악마가 사람들을 망치려고 막 찾아다니는데 자기가 너무 바쁠 때는 술을 보낸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망치는 지름길이 뭐라고요? 술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국 교회는 참 그래도 건강한 신앙으로 술을 멀리하라고 늘 가르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사회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는 곳엔 선한 열매가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옆집에 저하고 학년이 같은 이제 이 사람이 이사를 온 거예요. 아이가 그 가정이 이사를 왔는데 이사 온 이유가 아버지가 경찰이었어요. 그 당시 경찰이었는데 술 중독이 돼가지고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파면당하고 도시에 살다가 이제 제일 이 시골로 그렇게 이사를 온 거예요. 그런데요, 그 친구는 중학교밖에 못 다녔어요.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못 하니까 이 고등학교 진학을 안 시키는 거예요. 어릴 때 제가 잘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술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술에 취해 있으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과 또 온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만 성령에 취해 있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영혼들이 살아나도록 돕는 놀라운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거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는 곳은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 때까지 계속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사는 가정에는 생명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 말이 안 통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소통이 잘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사는 가정에는 사랑이 넘쳐나고 그래서 생명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술에 충만하면 술의 지배를 받고 탐욕으로 충만하면 욕심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사람들 욕심이
욕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중에 제일 큰 욕심이요.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려고 하는 욕심이라는 겁니다. 25평에 살던 사람이 자기 친구가 이제 아는 사람이 이 50평 집을 산 거예요. 가서 보면 부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도 그 욕심을 채우려고 어떻게 합니까? 이 큰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큰 집으로 이사를 가면 큰 집만 있다고 그 집에 들어가면 행복합니까? 작은 집에 있던 텔레비전을 큰 집에 갖다 놓으면 안 맞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텔레비전도 큰 거 바꾸고, 텔레비전만 그렇습니까? 냉장고도 바꿔야 되고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능력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간단한 예를 들었는데 인간의 욕심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욕심에 취해 있으면 그의 인생이 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없고 나는 비교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먼저 우리의 말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말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했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생각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많이 늘 싸움이 있고 틀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생각을 강하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을 누구 생각을 강조합니까? 자기 생각을 강조하는 거예요. 싸움이요, 큰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과 같이 않다고 싸우는 게 싸움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입술이, 우리가 하는 말이 변화되도록 우리가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말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 사도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 일어서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담대하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이제 요엘서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죠. 이 요엘서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남종과 여종과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가장 이 결론적인 말씀이 바로 이 21절에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진짜로 누구든지, 정말로 예외 없이 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 구원은 예외나 차별이나 이 구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누구든지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누구든지 동일한 대접을 받는 곳이 없습니다. 제가 성도들을 똑같이 대하려고 하는데요, 똑같이 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제가 주일날 여러분들을 볼 때 인사를 하잖아요, 그죠? 다 똑같이 인사를 할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한테는 더 이제 이 사랑스럽게 다정하게 인사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대충 인사하고 그러면 안 됩니까? 예,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또 제가 그렇게 공평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너무
저를 공평하게 하도록 기대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람이기에 저한테 잘하면요, 제 마음이 그리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제가 목회자로서 교인들을 대할 때 다 이 겸손히, 그죠? 이 참 다정하게 대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렇게 안 될 때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공평한 세상이 아닙니다. 공산주의자들이 평등을 말하지만요, 그 북한이 평등합니까? 평등하지 않습니까? 가장 평등하지 않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이 세상은요, 평등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난 후에는요, 평등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이 예수님께서 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우리가 모든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합니까? 아니죠, 그렇죠? 이 이제 구분을 해가면서, 그죠? 사랑할 만하면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누군가와 좀 다르게 대접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에게 좀 더 좋게 보이고 좀 더 좋은 대접을 받으려고 뭘 합니까? 자기의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또 자격증도 따고 능력을 개발하는 겁니다. 또 특히 이제 좀 더 이 남들한테 특별하게 대우를 받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외모도 가꾸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요,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대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더 잘 대접해주고요,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자기도 무시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모든 조건과 자격과는 무관합니다.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다 됩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주님의 은총을 내려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말씀에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 강도도 함께 달렸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네가 메시아면 내려가서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라 라고 이렇게 비웃습니다. 그러나 한쪽에 있는 이 강도는요, 네가 네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놓고 네가 이 예수님을, 이 죄 없이 달린 이분을 비방하느냐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나라에 이르거든 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네가 이제 곧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이 대답 때문에 혼란을 겪습니다. 평생 죄짓다가 숨 넘어가기 직전에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한마디로 구원을 받는다면 무슨 종교냐, 그게 무슨 말이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것 보고 어떤 사람은 전도하면 나 지금 안 믿고 언제 믿는다고요? 죽기 전에 교회 갈 테니까 걱정 마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말 한마디로 구원을 받는다, 이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비교하는 것이 전공이고 하나님은 받아주는 것이 전공이다. 말 한마디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고생했는데 저 사람은 말 한마디로 구원 받는다니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자기처럼 자기 수준에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받아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비교해서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더 열심히 예배했으니, 더 선하게 살았으니, 저 사람은 더 헌금을 많이 했으니, 그렇게 비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살인죄가 큽니까? 아니면 좀도둑이 죄가 큽니까? 네. 그거는 인간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은요, 살인죄나 도둑질이나 똑같은 죄의 죄다는 것입니다. 암이 큰 병입니까? 감기가 큰 병입니까? 암이 큰 병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암이나 감기나 죄로 말미암은 이 벌로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상대적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이 절대적인 평가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허락하실까? 그것은 우리의 생명의 가치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값을 매길 수가 없고 그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소중한 것들을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물도 우리 주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값, 수도세를 내죠, 그죠? 그거는 진짜 물값을 낼까요? 아니면 그 물을 우리에게까지 끌고 오는 값을 낼까요? 진짜 물값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죠? 햇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누구든지 누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올바로 누릴 수 있는 귀한 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특별히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 몸이 아픈 성도들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자기 아픈 몸에 자기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이유가 우리의 이 아픈 몸을 치유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죄악된 삶에서 구원을 받는 일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은총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요엘서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91장 찬송 같이 부르도록